이혼의 쓴맛을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 이혼의 아픔을 좀 잊어보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공원으로 사파리 관광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희귀한 짐승들을 좀 많이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보고 내 마음이 좀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친구는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판다대기로 돼 있는 그 발판에 앉아서 무려 20시간 동안의 동물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함께 생태 관광길에 나섰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희귀한 동물을, 갖가지 동물을 잘도 봤는데 이 친구는 정작 그 희귀한 동물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온 이 친구는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일까? 물론 제 친구는 아닙니다. 제 친구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요. 바로 필립 얀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에 나온 필립 얀시의 친구의 이야기죠. 필립 얀시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기도는 물론이고 자연의 신비를 감상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경건한 기도까지도 모조리 무시하셨다. 과연 주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그래,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교인들을 만나보면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도대체 기도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기도는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피땀을 흘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런 기도이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의 기도를 결국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해야만 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이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늘 2020년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기도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원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헷갈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야죠. 근데 아버지의 뜻,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제 헷갈리세요? 이제야? 여러분, 보통 이 여자들의 말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자들의 말. 새은엄마가 하루는 여보 바쁘세요? 안 바쁘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데 바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바빠.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지. 그랬더니 마음이 심히 상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바쁘면 하지 말라 그래서 바쁘니까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자, 이럴 때 여자는 아내는 차를 마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뒤에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심히 고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슬픔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풍토병에 걸렸다가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저와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와 저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놀란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놀람과 공포입니다. 말문이 막히는 공포이죠. 말문이 막히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당한 이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한 그 말기암 환자였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 놀람과 이 슬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잔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십자가 앞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가보면 누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즉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죽음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놀람과 공포와 슬픔을 느끼면서 심히 고민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면 그것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2020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뭘까요? 그 기도는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의 원함,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함,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뭐라고요? 자신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이제 됐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걸어라, 그래서 그냥 바로 걸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께서 이 베드로 돌아오셨을 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무슨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왜 1시간 동안 그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나는 내 원대로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기도회가 끝나면 저와 같이 바로 일어서는 분이 계셔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 난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들 길게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다 짧게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 끝나면 다 벌떡 일어나서 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지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한 번 기도했다 그래서 내 원함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바로 답을 주십니다.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바로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용서가 쉬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가 눈앞에 오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세요. 자, 39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내일 십자가의 일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일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육신이 약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찾아다녀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사람 찾아다녀 보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뚫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예수님 나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8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읽어보세요.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시는 절대자이시기 이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임신해서 출산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출산하자마자. 그래서 이 애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되는데 그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이제 수술 사인에 동의를 하고 하는데 수술을 날 올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으니 수술이 끝나고 나면 와야 된다. 수술을 하는 걸 도저히 부모로서는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라고 해서 결국 수술을 하는 걸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왔는데도 애가 고통 속에 그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는데 그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수술실에서 누군가의 자녀, 그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그 아이가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비명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부부는 애의 수술이 끝났는데도 그 비명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있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은 아시나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풍토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보다 더 힘들어했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하나님 아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질게요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기도를 들을 때 야 지지 마라, 너는 안 돼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은, 말하고 싶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막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피땀을 짜듯이 짜내는 기도. 그 기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야말로 밤새도록 통곡의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 부자지간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누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새도록 드렸던 그 기도는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였고 통곡의 기도였고, 밤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아들 예수님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아프시면서까지도 인간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스라고 응답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봤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위로를 얻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보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